네, 주일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다루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초반에 3절과 4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당연한 등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늘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이유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위로에 힘입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형제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그 고난받는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도요. 디도를 보내서 위로를 받게 했어요. 디도를 보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했어요. 디도를 바울에게 오게 해서 우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느니라.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디도가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아시겠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런 다른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척도 우리가 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넘치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런 직접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받고요. 그 이후에 많은 계시를 아라비아로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에게 몸에 가시를 줬어요. 뭔가 질병을 줬어요. 그래서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몸에 질병을 주신 거예요.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난 받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내가 이 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도록,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 주님 이 사탄의 가시를 저에게서 좀 빼주세요. 제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그 상태가 좋아. 나의 은혜가 내게 좋게. 그 정도면 넌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도록 해야지 그 육체 안의 가시는 너에게서 없어질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완전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응답에 비록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으니까 질병이 있는 대로, 아픔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감사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고요. 네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환난과 인내, 인내에서 체험, 체험에서 소망을 이루는 그 단계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없다면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자,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받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행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고난받음으로써 기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고난받는 자들은요, 기뻐합니다. 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 오셨을 때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고난받는 이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섭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로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로 능히 어떠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1장 11절 보시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눠줘서 너희를 굳게 세우려고 한다는 건데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굳게 서는 것, 그것이 감사함인 거예요. 이게 목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됐을 때 목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걸 사도 바울은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로 인해 참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믿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자, 이걸 보십시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여.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건 믿음에서 부족한 거예요.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여. 자, 이것이 믿음을 벗어난 겁니다. 또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여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 음욕,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노라. 슬퍼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믿음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요. 이 거짓 교리에서 바로잡아주는 게 믿음에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이제 믿음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거짓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건데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거짓 교리 나오죠. 거짓 교리.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서부터 우리가 바로잡는 것, 이게 완전해질,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또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권고하게 하는 게 있어요. 권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헛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려고 하는 믿음에서 올바르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얘기한 그런 기록입니다.
또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은요, 이제 그들을 이제 격려하려고 하는 격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격려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바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훌륭한 구령자가 되고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부족한 것들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단련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단단한 음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젖, 그러니까 쉬운 말씀들을 우리가 섭취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야 우리가 구령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도 있고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단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또 우리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동안은 3장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게 먼저 이게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먼저 위에 있는 것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 때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육적인 빵만 요구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빵,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간증을 할 게 있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승격할 때나 뭐 연말이 됐을 때 연봉을 책정할 때나
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들이 좋아하는 그 골프를 친다든지 뭐 윗사람이 좋아하는 뭐 취미를 따라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일부러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뭔가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지 누군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잘 보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는요. 자신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면 그것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로마서 15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접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을 추구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우리의 창조 목적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창조가 왜 창조되었는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조된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금 있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자, 제가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걷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주께 합당하게 걷는 자들. 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자,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걸으면요, 그에게는요, 그 길이 온전하고요, 완전하고요. 그 다음 그도 그 모든 행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으라고 했던 그 길을 합당하게 걷는 것,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사역자를 돕는다든지 형제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질을
돕고자 나누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헌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걸어서 구제 헌물로서 형제들이나 사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들, 이러한 희생물은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게 한다. 매우 기뻐하게 한다.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내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네,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는 장수하게 되고요. 땅에서 잘 됩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대부분 다 영적인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는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에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하지 않아요. 다들 손사래를 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 나에게 의탁되어진 그 말씀, 위탁되어진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님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들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넘어가서 2절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무슨 명령을 들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주님께 하라 했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도 있고요. 이런 모든 명령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각각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셨죠. 이 모든 명령들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 들었으면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우리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만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